내가 죽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입니다. 겉사람은 육신, 곧 옛사람의 애정과 욕망, 나 중심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거듭난 영,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새 생명을 뜻합니다. 문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내가 죽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믿고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첫째,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반응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고 거짓말하고 음란하며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시작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제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미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셨고 성령님께서 죽은 시체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이미 죽었다는 그 믿음 없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는 속죄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며 사단의 속박입니다. 저도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율법 아래서 쏟고 살았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영육이 죽은 자이며 죄를 해결할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이죠. 죄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존재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반응하면 속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요. 그 믿음으로 속죄를 의지할 때에 실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경험하고 경험할 때 확신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임을 확신한다면 죄가 올라오거나 귀신이 역사할 때도요, 선포하면 즉시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주에 그냥 한두 번 간혹 이렇게 밤에 잠자는데 어느 분들이 문자를 띄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영이 그것을, 영의 세계는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기침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마귀가 영전이로 해서 공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잠자다가 깨면 즉시 저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즉시 그 순간 멎어요.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저는 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요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저는 경험하기 때문에 확신하니까 즉시 선포하니까 즉시 사단의 역사가 멈추고 그리고 평안하게 저는 또 잠을 자거든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성령님을 늘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올라올 때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역사에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성령의 은혜로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난 죄를 그냥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시선을 떼고 평안을 주시면 더 이상 그 죄는 그냥 주님이 다 해주셨음을 믿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실천하는 데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빨리 죄에서 더 자유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객관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단번에 주어진 은혜인데요.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적용하실 때입니다. 이를 주관적인 은총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거듭남, 또 회개, 믿음, 성화로 나타납니다. 객관적 은혜는 믿음을 통해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 체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은혜를 객관적인 은총과 주관적 은혜를 잇는 다리인 거예요. 다리. 예수님은 밖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사단은 죄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죄는 사단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기회가 주어질 때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단에게서 오는 죽은 생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 때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밖에서 사단 아래서 지배받으며 죄 가운데 살면 사단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요,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죠. 죽은 생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거듭난 영이 연합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죄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바로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인정해야 돼요.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정죄하고 정죄 딱 당하면 그 다음에 죄책감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넘어지면 하나님 이 죄를 인정합니다. 이 죄를 또 꺼내주셔서 처리해 주시겠어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죄짓고 사단에게 정죄당한 이유는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정죄는 당하지 않죠? 택함 받은 자녀는요, 신분은 안전합니다. 다만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한 만큼 주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잖아요.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아 부인은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욕망, 내 판단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고 성령님께 이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죄의 욕구, 올라오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선택이죠. 편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아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계획, 내 욕망,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고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방향성인데요.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능력 주시는 그런 신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십자가는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예수님이 채우시고,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 생각과 아집,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물러가야, 이게 내가 물러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모시고 난 다음에 죄를 이제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그때부터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일하시고 모든 죄와 사단을 다 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인정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사단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요, 율법으로 속이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으로 또 치고 들어와서 속이거든요.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줍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회복시켜줍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주지만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율법은 외적인 변화를 주지만 복음은 이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율법이 거울이라면 복음은 치료예요. 그 치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다 싫어하는, 다는 아니고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그냥 내팽개치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내준 죄 인정하고 내려놓는 회개하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을 모시고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성화를 이루며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속사람이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질수록 겉사람은 힘을 잃어갑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비밀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성령의 임재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 내 자아가 강할수록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죠. 내 힘을 빼고 연약할수록
주님이 나타나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가끔 경험하시죠? 저도 이런 경험 자주 영 전이를 통해서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로 모신 자들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십자가 고난을 또 허락하시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와 붙드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딱 반응할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 어려움 거둬주세요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경험하지 못하죠. 마귀에게 그냥 세상 복 같은 여러 가지 자기 원하는 것들이 막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복을 왜곡하고 사단에게 쏟고 잘못 사는 것이죠. 10절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십자가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쥐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반대로 나타나지 않겠죠. 성령님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아 죽음으로 살 때 나타나세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라는 지적 동의만으로는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하고 자아를 부인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을수록 속사람은 강해지고 겉사람은 점점 굴복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광야의 연단을 받으며 자아가 죽고 성화될 때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고난을 통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불 속에서 죄와 정욕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반응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유혹이 올 때에 옛사람은요 마음이 끌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런 유혹에 반응하지 않고요 단호하게 거부하죠. 딱 구별되고 거룩하게 삶에 반응을 하죠. 분노가 올라올 때도 옛사람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잠잠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음란의 유혹이 올 때 옛사람은 그것을 즐기지만 죽은 자는 요셉처럼 그 자리를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잡고 동치마장할 때 딱 벗어 던지고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뿌리치고 그것을 거부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이 따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옛사람이 죽은 자는 외부 이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데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움직일 권리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설령 죄에 넘어져도 바로 드러내준 죄를 자백하여서 보혈로 용서받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서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그냥 그 문제만 해결받는다. 그러면 영혼에는 유익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문제 해결을 해줄, 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죄 문제잖아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미혹하고 역사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이 떠나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치유와 회복, 성령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육체는 낡아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썩어감은 새로워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주장과 권리를 포기해야 그곳에서 생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시작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데, 죽지도 않은 곳에 생명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듭난 영인데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신앙의 진짜 성장은요, 외적 모습이 아니라 내적 변화입니다. 믿음의 해가 오래될수록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영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욕심을 끌어안고 내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고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외적 쇠퇴와 내적 갱신은 동시에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질수록 겉사람은 힘을 잃고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요. 성령님은 육신이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 둘 전부 내려놓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어린 영혼들, 육적으로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영적으로도 어리면 세상의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못 내려놓고 즐겨요. 그때는 그냥 놔두십니다. 어리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십자가 지고 내려놓는 회개를 할 때 되면 주님이 다 내려놓도록 요구하시죠. 안 하면 채찍이 가고 징계가 가고 연단의 불 속에다 집어넣고 다루시죠. 강제로 빼앗기기 전에 알아서 깼다고 순순히 내려놓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면 고생도 덜하고 고통도 덜 받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저는 그 8년 전에 회개, 말씀 소리로 회개하는 일에 이렇게 완전히 몰입을 하면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런 연단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전에도 고난의 연속이긴 했어요. 그런데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연단은 되지 않았어요. 자아를 내려놓는 회개와 믿음의 반응은 제 마음의 눈이 열린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겉사람이 무너져 내리면서 육체로 연약함이 드러나가지고 정말 어디 한 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질병과 안 좋은 현상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심어진 죄를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줌을 깨닫고 드러나는 것마다 전부 제가 깨닫는 죄, 드러나는 질병 전부 그 한 가지씩 놓고 작정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8년이 이제 동안을 이렇게 회개하고 난 이제 현재 지금은 제 이 겉사람이 너무나 많이 낡아졌지만은 그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옛 것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옛 것은요 전부 무너뜨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옛 것은 겉사람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정말 그냥 흙, 그냥 쓰레기 같은 걸로 지어놓은 내 영혼의 집 다 무너뜨리고 금은 보화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고난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겉사람이 깨어질수록 속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짐은요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내가 몇 년 전에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받고 말씀도 엄청 많이 읽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몇 년 후가 지난 지금은 아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다 스탑한다. 그럼 과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겉사람이 이 껍데기와 같은 겉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요 영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해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해져야만 속사람은 부활생명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자 신비예요. 셋째,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질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만은 인간 스스로 그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며 책임을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사는 분들의 특징이죠. 하지만 조금 잘 되면 자기들이 뭔가 죄도 이긴 것 같고 마귀도 이기고 뭔가 좀 승리한 것 같으면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랑하죠. 그러니까 결국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율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켜지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에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의미는 계속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하니까 막 율법을 완전히 무슨 이거는 필요 없는 거 무시하는 잘못 깨닫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 제사 제도의 속죄,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은 오히려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 66권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한 것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율법의 문자 속에 감춰진 본질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고 살인을 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너는 살인한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또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음을 금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어쨌든 음욕을 품고 그 이성을 대할 때 너는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다르지만 이 복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면의 부분을 다루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동기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진짜 율법 준수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구약에서는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었지만 마음 차원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오직 성령님만이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죄를 안 짓도록 할 수 있어도 마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성령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는지가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아 중심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 아래 새 본성으로 사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율법의 본질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은 환경이 주는 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가 주는 그 내적 상태예요. 여기서 생각은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삶의 방향과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생각,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최고 좋고 내가 손해보면 절대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욕망이 우선이고 순간의 쾌락과 비교와 경쟁을 하며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죄인이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의 생명이 흐르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죠. 오직 성령으로만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내 안을 다스리느냐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일 때는 사단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님은 율법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죠.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요구하시지만은 성령님은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생명과 평안은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내적 안식입니다. 넷째,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설교가 넘쳐나지만은 생명력 있는 말씀은 너무 부족하죠. 말씀의 기갈로 갈급한 영혼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자신을 살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그냥 찾아 헤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깨어있는 교회,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고 레마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진리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깨어있는 교회 목회자, 좋은 목회자 만나서 주일날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반짝 은혜 받았다. 그것은 일주일 은혜가 유지됩니까?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지 않으면 큰 유익 없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소리를 낼 때 말씀이 빛을 비추고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어둠을 제거하고 병든 영혼 몸을 치유해 줍니다. 은혜가 되면 성경 반짝 읽고 그냥 힘들고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요 말씀이 실제 경험 못합니다. 육신의 밥을 매일 챙겨 먹듯이 매일 속사람에게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소리내서 먹여줘야 돼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레마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를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구절씩 매일 내가 오늘 한 구절 그냥 암송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읊조린다. 수시로 한 구절씩 메모장에다 적어가지고 계속 그날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읊조리는 것이요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 없이 암송하는 것보다 읊조리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내 입의 말은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말 또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되뇌에 있는 것이 마음의 또 묵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제물이라는 거죠. 예배의 제물.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읊조림으로 마음에 새겨 묵상을 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화되면 혼과 육에도 영향을 주죠. 영이 혼에게, 혼이 육에 그렇게 순서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는 잠자는 영을 깨우고 또 변화시켜 주는데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 또 영찬양이 어둠을 제거하고 영을 강화시켜 줍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을 했는데요. 겉사람은 매일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육신 속에 역사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죄가 올라오게 되는 거고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죄가 올라오는 그 이유는요, 그 순간 십자가를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바로 깨닫고 정말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선포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죽은 자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승리의 비결은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육체를 건들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육체는 죄는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영혼에서 죄가 해결되면 육체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그 사단의 공격을 영전이가 그렇잖아요.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죄에 넘어지지는 않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가 옳다고 여긴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내 뜻을 포기해야만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수록 객관적인 그 속죄 은혜는 주관적 능력으로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는데요. 여기서도 육신은 타락한 죄성과 정욕을 의미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은 자아중심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도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죄를 죽이라고 하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선포했어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자는 삶 전체가 성령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고, 내가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아들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로 그 믿음을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본질은요, 성령과 육체의 내적 전쟁입니다. 육체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내 안에 왕자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주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자아가 왕자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한 번 죽어가지고 되나요? 주님은 단번에 이루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늘 복과 저주가,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내 생각보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면 육체의 욕망은 힘을 잃고 생명과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납니다. 이러한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가고 낡아지고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루하루가 어제보다 오늘이 겉사람이 힘을 잃고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그렇게 옛사람은 이 자아는 죽어지고 새 생명으로 자꾸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은 가끔 흔들리고 낡아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쇠퇴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고난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늘 주야로 말씀을 읊조림과 묵상을 하며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매일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소리 회개의 불을 폭발시키다. 이 책이요 11월 중순쯤에는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그 성화책은 예찬사에서 그 목사님이 심판대, 영계의 심판대에서 회개는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셔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내지 않겠다고 하고 소망으로 보냈는데 어제 소망에서 그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은혜 가운데 잘 읽었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출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다보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